제가 한 권의 책을 가져왔는데 이 책은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라는 책입니다. 서영은 씨라고 하는 대학 교수이고 소설가인 분이 이 책을 썼습니다. 강원도 분인데 43년생이니까 지금 이런 좀 됐을까요? 그런데 쉬운 산의 예수를 믿고 17년 동안 살았어도 대학 교수이고 소설가이고 아주 고상한 분이어도 도대체 하나님이 없는 거요. 교회 나가면 선생님 하고 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문학을 하는 사람이고 하도 고상한 입장인지라 우리나라 유명한 문학 작가인 김동리 선생 고인이 되셨습니다. 1923년생이니까 그분이 되셨는데 그분의 상처하고 해서 이제 노년에 한 80쯤 되셨을 때 세 번째 부인으로 이 사람이 30살 차이로 결혼을 합니다. 마음 가운데 문학과 예술에 대한 높은 차원이 있으니까 육신의 그런 일보다도 그 선생님 모시고 이렇게 그냥 지내는 것이 막 행복하니까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한 길을 택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57살 되었을 때에 이제 수리의 길을 떠납니다. 그것은 지금 제주도에 가면 올레길이라고 있습니다만은 이 올레길 세계에서 제일 먼저 그 유명한 그 올레길이라고 하는 스페인의 산티아고에 있는 800km 되는 그 길을 하루에 20km씩 걸어도 40일을 걷습니다. 이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 길을 걸어요. 그런데 특별한 것도 없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가면서 화살표를 해놓으니까 그 길 따라서 가다가 화살표가 좁고 어긋나면 딴 길로 빠져갖고 있다가 이렇게 해서 걷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그런 거라고 등산하시는 분들 모두 많이 고단하시겠죠. 그냥 하루 길이 아니라 적어도 40일 동안을 20km씩을 걸어야 하는 것이니까 엄청난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길을 수리의 길로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그 길은 주의 사도인 야고보 사도가 이 스페인을 지켜주었다 하는 스페인의 수호 성자로 야고보를 놓고 그 묘가 있는 곳을 쭉 한 바퀴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산이 있고 들이 있고 바다가 보이고 말로 할 수 없는 고난 도중에 가버린 사람도 많은 것이고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유언장을 썼다. 나는 말없이 떠났고 끝없이 걸었다. 그래놓고 나중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 내적 변화를 이끈 초월적 존재를 보고 만졌다. 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다. 그런 각오로 간 것입니다. 고통 중에서 절망 중에서 있는데 그래서 한번 내가 잠깐 말씀드렸을까? 나귀가 왔습니다. 당나귀가 말보다 조금 적은 나귀가 와서 이 서영은 씨가 완전 주저앉아서 탄복하고 있는데 머리로 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주변에 나귀가 많이 있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와서 그렇게 미니까 이 서영은 씨가 딱 이렇게 보니까 그 나귀의 모습이 아주 어떻게 아름답고 어떻게 순하고 감사하든지 손을 대서 그 나귀의 입과 이 머리를 이렇게 만져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딱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음성이 들려오기를 나는 너를 진즉부터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귀가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듣는 거예요. 나귀가 와와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에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시다 하고 이렇게 만지니까 나는 너를 진즉부터 알고 있었고 항상 같이 있었다. 이렇게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이것을 사진으로 찍어야 되겠다 하고 자기 그 배낭 속에 디카를 끄집어내려고 이렇게 넣으니까 그 나귀가 이불 가방으로 쓱 넣어서
못 찍게 만들면서 다시 들려오는 소리가 기적만 바라보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없죠. 그냥 한없이 마음속으로 울면서 하나님은 나를 진실부터 하셨구나. 어디서 이 나비가 와서 이렇게 됩니다. 주변에 보니까 나비가 없어요. 어디서 하나님의 사자로 온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가만히 이렇게 사진을 못 찍게 한 다음에 몇 번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뒷모습이라만 찍자 그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정리를 하면서 그 사진을 보니까 그 나귀의 목에 일반 그 나귀 목 이렇게 하는 그 줄이 딱 달려져서 땅에 꺾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풀을 뜯고 있었던 그 나귀를 하나님께서 이 작가에게 보내서 그 끈타물을 질질 꺾고 와서 너 내가 항상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말을 하고 간 것입니다. 뒷모습을 찍어놓고 보니까 그 끈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의 사자니까 그런 것도 몰랐는데 그래서 그것을 그 이후에도 몇 가지 체험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나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 내적 변화를 이끈 초월적 존재를 보고 나는 만져보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신 성탄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성탄의 역사와 그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시대에서 안 듯 모른 듯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면서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과 말씀이 같이 계셨구나. 그리고 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을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고 이렇게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또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하나님의 아들 그 일이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하고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이렇게 오셨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여인의 배를 빌려서 사람으로 이렇게 그냥 어린아이로 뚝 떨어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잉태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걸 죄가 없으시고 우리의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중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가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고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고 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그때 오신다고 해도 그 근본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태어날 장소까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 거기 나타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되고 예수님 오시면 그를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탄을 이루셨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어야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함께 계실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면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도록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딱딱 맞추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왕노릇하고 높은 자리에서 아주 국정을 좌우할 만큼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죄인들의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면서 내가 죽어서 너희 다 살리겠다는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백성, 흩어져 있는 백성을 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오늘 성탄절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즐겁게 놀고 여행하고 호텔이 대만원이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죽을 자리에서 건져서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없는 것에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구원을 시켰습니다. 구원시킨 다음에 가만히 놔둡니까?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멋지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어서 오신 것이죠. 문자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인간 육체를 입으신 사건입니다. 인간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예수입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예수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없던 실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만지고 끌어안고 사는 것입니다. 아까 있었던 이 작가도 그 나귀를 보면서 발람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타고 있던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성경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로 이 나귀를 보내서 나를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잡으려고 하니까 말이 그 나귀가 입을 가방 속에 넣어서 못하게 흔들어 버렸습니다. 기적만 믿지 마라. 기적만 바라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그분은 영원한 세계가 자기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악이 넘치는 세계를 찾아서 왔습니다. 그 세계와 오늘 우리 세계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주님이 오신 것은 해꾸지한 것이 아니라 만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나님 앞에 올리기 위한, 그래서 만남과 화해의 현장이 성육신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 인간은 자신들이 겪어야 하는 총신적인 고통과 좌절과 비극을 겪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나를 대입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 때문에 오셨어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죽을 자리에 있는데 나를 건지기 위해서 나 때문에 오셨다고 여러분 각자가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심이고 억눌린 억압에서 해방되게 하려 하심이고 절망과 좌절의 굴레를 벗고 소망과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따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두더지처럼 살기를 원했던 인생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영혼을 향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크신 뜻이 주님이 오신 그 일에 있습니다. 따라서 성탄절은 산타크로스의 날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그냥 사랑하고 모이고 선물 주고 하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더럽고 추한 세상을 밝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드시고 나를 이끌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날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고상한 삶을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또 동생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아서 예수님이 왕이면 우리가 장관하면서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의 의미를 네가 알겠느냐? 너는 그것을 모르는구나 하고 실망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기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랬습니다. 고상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평적인 삶의 차원에서 사는 우리에게 삶의 차원을 조정하려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무엇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올라간 나는 다시 내려올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거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은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나 모두 구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그 말 때문에 낮은 것은 보지 못하고 그냥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대충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만 받으면 된다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해버리면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꼴이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부흥됐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데 이동현상이 많았어요. 다 군대 가버리고 가니까. 그래서 로마 그 도시로 올라오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애찬을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교인들이 불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낮은 곳에 살고 있는 자와 천한 자, 서럽고 절망 중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와 생명을 주시고자 하였습니다. 성육신의 참뜻은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적당히 계시다 높은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점점 더 낮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더 어두운 곳으로 가거라. 더 악한 곳으로 가거라. 그래서 그들을 새롭게 만들라는 말씀이지요. 주님이 유대 땅에서 거니신 그 갈릴리 호숫가이며 주님의 사랑과 손길로 채취가 썰어 있는 이 땅의 모든 부분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입니다. 성육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세계, 영원한 세계와 이 땅의 죄악된 세계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이 벗어지고 또 우리가 용서를 받으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요 화목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이요 화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누고 섬깁니다. 나눔과 섬김입니다. 이 사람을 나누면서 그 더 낮은 곳에서 섬기면서 그래서 아름다운 영원한 나라를 바라고 가는 것이 성탄이 주는 의미입니다. 구주 성탄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밝고 기쁨으로 맞이하는데 금년 성탄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산타크루스의 촛불은 탄핵 촛불이 되어버렸고 우리 모두가 허탈과 분노로 마음이 스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만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만이 애를 태우면서 그 주님의 역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이 새롭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우리 모두에게 평화입니다. 낮은 곳에 오신 예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의 어둠을 밝혀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밝음의 촛불이 되고 영적, 육적 어떤 삶에 있어서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용감한 신령한 군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위로 역사하시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로 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역사 속에 현존하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며 마음껏 기쁨을 노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가정과 내 마음의 어둠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그 심성을 밝고 환한 천국의 빛으로 비추어 주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의 그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